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3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영혼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25일부터 28일까지 미얀마, 옛날에는 버마라 그랬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미얀마 양곤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차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한 비행기가 6시간 정도 걸려요. 6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그 기아대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의 기아들, 그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하는데 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요. 이런 그 기부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월드비전이라든가 우리 많이 들어본 걸 거예요. 세이브 더 칠드런, 또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한국 컴패션, 그리고 대한적집자 뭐 이런 것들 여기 뭐 굉장히 많은데 기아대책은 떡과 복음. 이번에 박희진 대표도 만났고 또 그 지부장이 있어요. 그 미얀마의 지부장 만나서 얘기하는데 다 하는 소리가 처음엔 떡만 줬더니 오기는 하는데 거지가 되더래.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뭐 이렇게 얻을 것만 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복음을 빼면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복음을 주니까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대책은 다른 데는요 복음을 다 뺐어. 왜 그러냐면 기독교 이게 들어가면 후원을 잘 안 해. 회사들이. 그러니까 후원 많이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싹 복음을 빼. 그리고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왜? 회사에서 많이 후원하니까. 근데 여기 기아대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복음 없으면 다 거지 만드는 거다. 그래서 주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영혼까지 살리자. 그래서 기치가 떡과 복음이에요. 이번에 갔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지냈던 것. 그리고 거기는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88%인가 89%가 불교인이에요. 기독교는 6%밖에 안 돼. 그런데도 지금이 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막 내전 중이잖아요. 내전.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그 내전에 정부군은 군부예요. 군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데모할 만하겠더라고. 군인들이 미얀마의 1등 기업부터 30등 기업은 다 군인들이 운영을 해요. 군인들은 엄청 잘 살아요. 백성들은 쫄쫄 굶는 거지들이야. 근데 거기에 데모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야. 이건 정부가 잘못하는 거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치 여사 대통령 딸인데 그냥 나와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나라가 뒤집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이 수치 여사를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종신형인가까지 줬었어요. 다시 지금 풀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가서 제가 보던 것들 그리고요 다 우상단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요 다 그 부처 이런 탑들을 다 금으로 만들어놨어. 전 세계 금 갖다가 걷다가 다 놓은 것 같아. 그것만 갖다 팔아도요 미얀마 사람들 전체 인구가 하나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30년을 먹고 살 수 있대.
참 그런데도 지금도 우상단지 섬기느라. 제가 28일 날 이제 입국을 했는데 3시에 기상을 해서 준비하고 공항에 가서 7시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래서 7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공항에 앉아서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있는데 기도문을 썼어요. 저는 그 외국에 나가면 꼭 그 지역을 돌면서, 새벽제가 일찍 일어나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그 지역을 다 돌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우상단지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새벽에 빙빙 돌면서 그 지역을 밟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오면서 기도문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쓰는 거지. 그래서 제 카톡에다가, 내 카톡에다가 기도를 쓴 거예요. 이따가 그 마지막 부분에 살짝 나오는데 거기 날짜와 그 시간까지 정확히 7시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기 전에 기도문을 썼던 것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그 영상을 한번 볼 텐데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 많아요. 한번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대책 금천의원 이사회에서 2025년 3월 25일부터 28일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서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1989년 6월까지는 버마라고 불렸으며 현재 공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약 3배이며 인구는 약 5,400만 명입니다. 종교는 불교가 88%, 기독교 6%, 이슬람 4%입니다. 민족 구성은 버마족이 약 70%를 차지하며 샨족, 카렌족, 라카인족 등 다양한 소수 민족이 거주합니다. 미얀마는 북쪽으로 중국, 동쪽으로 라오스, 남동쪽으로 태국, 서쪽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미얀마는 다양한 왕조를 거쳐 19세기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아왔고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이후 군부 통치와 민주화 운동이 반복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미얀마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얀마의 최대 도시이며 중심에 쉐다곤 파고다라는 최대의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14년 전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에 한희준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전 세계 이웃의 소중한 친구 기아대책은 생명과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떡으로 생명을,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기아대책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곳에서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희준 선교사님이 세운 다케다 센터는 양곤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약 300여 명의 학생들이 학문과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다케다 센터에서는 교육, 건강, 신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으로는 방과 후 교육, 교복, 도서관,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과 보건교육, 급식과 영양제를 보급하며 예방접종과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치된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을 회복시키고 아동, 소그룹 활동과 체육대회 및 소통과 견학 등을 통해 견문을 넓혀 나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 모임을 장려하고 있으며 소득증 대사업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기아대책과 긴밀한 협력 가운데 긴급보호 사역과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아동 주거 환경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몰라요. 설교를 한 40분 하는데 집중력이 굉장했어요. 떡으로 생명을 해서 나누어 350명까지 고통의 멍에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들 찾아가서 오토바이 타고 가서 쌀을 나눠줘요. 이게 기아대책이 참 잘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혼자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다 먹을 거 제공해주고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부모가 없어요.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영광의 나를 주소서. 근데 예수님 아버지여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과 복음을 같이 주고 다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에 생기 지역이 얼마나 가난한다고 우리가 자전거 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동네를 도시로 군대 서게 우리 어렸을 때 하소서. 개주기보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우상성기는 나라가 아버지 복음이 안 나가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니 영광의 나를 주소서. 동남아에서 아주 좋은 나라에서 내전 주님 미얀마를 축복해 주소서. 제가 미얀마가 예수님 때문에 복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만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게 하소서. 미얀마 안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상 단지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백성들 속에 사로잡고 있는 게으름과 차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적 복을 받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육적 물질적 축복의 문이 열려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제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한 3시경에 일어났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동네를 돌면서 기도한 것이 주여 동네마다 그냥 다 우상단지야.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7시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왔어요. 와서 잠들어가지고 한 10시쯤 됐는데 천안에 있는 구용걸 목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박 목사님 어떻게 잘 왔냐고. 지금 지진을 일어서 난리 났다고. 잘 왔다고.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딱 오고 나서 그 이후로 모든 공항이 폐쇄됐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상단지들은 무너지고 저는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쉽다고 목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예요? 아깝다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직 때가 아니다. 뭐 아무도 때는 모르지만 그 땅에서 붙이는 게 전 진짜 소원이에요. 제 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다녀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십니다. 작은 세미한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깨어있어. 그럼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열심 내는 게 깨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도대체 깨어 있다는 게 뭘까? 이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생각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전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결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전 세계,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하셨던 부흥사 목사님. 근데 그분은요, 구름만 끼고 바람만 불고 이렇게 해도요, 벌써 뛰어나가가지고 주님 오시는지 하늘을 쳐다봤대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뛰어나가서 주님 오십니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걸 기다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뜰만 밟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교회 직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을 것 같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참 못됐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날마다 싸웠어요. 상을 뒤집어 엎고 욕하고. 아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저도 바뀌었어요. 목사가 된다는 건,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말씀 붙잡아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더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장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장로가 되면서 결단을 합니다. 나도 정말 예수님 닮아가야지. 장로님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더 기도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의 향기가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해.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래, 저 사람의 장로래네, 저 사람이 목사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옳은 것 같지 않아. 시작.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속에는 착한 것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주 악한 것들만 가득한 게 우리의 속이야.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죠.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가 없으면 다 못된 것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에 예수님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 고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원래 뜻은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관심도 죄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관심한 것은 죄야.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 고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여러분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연초가 되고 어떤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내에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게 끝까지 잘 지켜집니까? 잘 안 되죠. 마음은 쉽게 먹는데 그 상황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되돌아봤어요. 나는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뭐가 있는가. 제가 저를 보니까 전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새벽은 한 3시 조금 넘으면 제가 일어나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목욕을 싹 합니다. 물론 평일에는 아침에요. 운동하고 와서 하지만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제가 목욕 재개를 탁 해요. 그리고 드라이를 싹 합니다. 제가 와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할렐루야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헤어스프레이도 착착해서 뿌리기도 하고, 이거를 잘 하려고. 김영영 권사님도 그렇죠. 이거 잘 하려고 스프레이 쫙 뿌리고 오시죠. 예.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하고 오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추하기도 하고 저러면 이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요. 이거를 착 하려고 우리 배설자 장로님도 훅가시를 착 줬잖아요. 이거를 유지해야지. 괜히 그냥 교회 오면서 나 이렇게 잠깐 잔다고 누워있다가 이게 쭈그러들고 오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 처음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또 제가 뭘 할까 봤더니, 제가 전도사 때 20대 때 조용규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고 자려면 뭐 하려고 새벽 기도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딱 정한 게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자지 않는다. 그때만 해도요, 새벽 기도하면 잠자는 게 꿀맛이었어.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야, 이게 특별한 목사님은 다르구나. 그러고요, 지금까지 그때 마음 먹은 거 변치 않고 새벽 기도하고 안 자요. 왜 기분 나쁜 것처럼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 제가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쓴다고.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2시간은 운동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운동. 지금도요, 제가 부흥회 나가고 해외 선교 나가지 않는 한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나서 꼭 운동을 2시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렇게 체력이 버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내 손에서 공부를 놓지 않겠다.
계속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근데 그것이요, 지금까지 저는요, 한번 파면 전문가 수준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전문가는 전문가를 보면 알아요. 아세요? 전문가는 전문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영상 편집하고 드론으로 찍고 이런 거를 KBS 감독이요, 그거 딱 보고요, 야, 이거 괜찮네, 스카웃을 2번이나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이 때문에 잘렸어. 근데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 실력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KBS에서 여러분이 그 기술직으로 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은데. 저는요, 뭐를 하면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제가 공부를 해냅니다. 그래서 처음 그 형태를, 그 상황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게 그래 고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처음 마음 먹었던, 예수님 만나고 마음 먹었던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면서 마음 먹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마음은 원하고 아멘은 하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행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끊어버리고 처음 마음을 먹은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신앙인,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꾸준하게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 것이 2008년도 12월 15일 날 이곳에 왔어요. 이거 아는 사람 없을 거요. 김순식 장로님 그 날짜 기억은 못하죠. 2008년도에 온 거는 알지만. 근데 그때부터 우리 김정미 권사님이 이 모든 새벽 기도, 어떤 때는 3시에 나와. 3시 좀 넘으면 와서 모든 예배를 다 준비해 놓고 해요. 다른 교회는요, 목사님이 나와서 그거 하고 사모님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거의 몇 년이요? 2008년부터 25년까지 했으니까 17년. 맞죠? 네. 이 17년을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김순식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2000년에 개척했거든요. 2001년도에 오셨어. 그리고 새벽기도 반주를 2002년부터인가 아마 한 것 같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마 2002년부터 새벽기도 반주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20년 넘게 새벽기도 반주를 거의 빠지지 않고, 이게요 굉장한 거예요. 박수. 그런 분들이 많아. 제가 이렇게 보면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 배장로님은요, 꼭 마지막 주가 되면 목사님 과일을 가져.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누구 보고 갖고 오라고. 안 갖고 와도 돼. 장로님이 한 걸로 그냥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걸 해오는 거야. 진짜 고맙고 감사해요. 아니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진짜 많아. 꾸준하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흐트러지지 않고 몇 년, 그게 뭐 1년 하고 끝나고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거. 사실 우리 큰딸, 우리 박지은 집사도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지?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 25년을 한 거야. 25. 은퇴할 생각하지 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귀해요.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거. 그런데요, 이거는 은혜 받아야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7절로 3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로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 오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면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도 맞지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어. 그래서 처음으로 홍수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 그것도요, 그냥 위에서 물이 그냥 쏟아져 버렸어. 그냥 태평양처럼 물이 그냥 덮어버렸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아 때 수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물을 갖다 쏟아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어. 다른 사람 구하는 것은 그만두고 자기 자신도 태평양에서 어떻게 살아? 싹 죽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 사람들 깨달았어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 재림하는 걸 아무도 본 적이 없어. 처음 있는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다리지도 않아. 여러분, 생광명교회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에서 그냥 편한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뭐 혜택을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을 깨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몇 번을 다녀왔어요. 일본에 갔더니요, 여기는 지진이 하도 많아서 웬만한 거 5점 몇 도는 뭐 지진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하도 훈련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자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 여러분 뒤져봐도 없어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 근데 제가 요번에 정말 그 미얀마 가서 하나님이 우상단지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속히 복음화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왔는데요, 진짜 우상단지들이 무너진 거야.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세대주의다. 아니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은 사람들 때문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도 은혜 받은 사람이 없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에 빠져버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시대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함께 예배 드린다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맞아,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나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무슨 주님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역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셨어. 얼마나 못됐든지.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제가 고향교회를요,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제가 자주 찾아갔어요. 갈 때마다 갔어요. 목사님이 좋아서. 그 목사님 다른 데로 떠나고 나서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 안 간지 아세요? 창피해서 못 가. 10년 후배가 담임 목사로 왔대요. 마음으로는 가고 싶어. 그런데 장로님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목사님을 쫓아냈대.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한대. 창피해서 얼굴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어. 부여지방에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에 담임이 있다가 몇 년 계시다가 부여 제일 큰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래서 못 갔습니다. 목사님 참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못 갔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야. 마귀의 소굴이야. 뭐예요? 미안하지만 마귀의 소굴이야. 오늘 본문 말씀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지혜는 분별이야. 마지막 시대의 능력은 잘 분별하고 깨어있는 게 능력이야. 오늘 말씀 40절로 42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만. 자, 여기에 보면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두 명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근데 이게요 둘 다 수동태야. 뭐라고요? 수동태. 수동태는 뭐냐면 반주 좀 해봐. 도레미파솔라시도 쳐봐. 제가 시켜서 하는 건 뭐예요? 수동태야. 근데 막 피아노 치고 싶어. 근데 내가 아무도 치라고 하는데 본인이 치는 건 뭐예요? 능동태요. 여기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버려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그날 미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그 사람만 남아있으면, 미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의 고통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데려감을 당할지어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야. 믿음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쾌락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남겨둠의 인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요, 성도들을 늘 깨우는 거야. 깨워야 돼.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괜히 설잠 자는 사람 잘못 깨우면 땡깡 넣는다고. 봉사도 않고 충성도 안 할 사람 괜히 잘못 깨워놓으면요, 막 떠들고 싸우고 막 땡깡을 놔. 깨어날 자는 깨어날지어다.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 준비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 제가 거기 가서 마지막에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우연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그래서요, 제가 사실은 말씀을 다른 걸 준비했었어요. 그랬다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기도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셔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